자, 오늘은요, 믿음과 불신의 결정적 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즉 하나님 전에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즉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픈은 이렇게 할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 즉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것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제가 봐도 그렇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다? 생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만입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결과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한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용장이었지만 지금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예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 것보다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12명 정탐꾼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분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12명,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인도하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보고, 2명은 하나님이 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2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결국 차이가 뭘까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 즉 생명과 복음의 차이, 즉 복과 저주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오늘
살아가며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우리의 무엇일까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말은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말 이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심으십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삶은 새로워집니다. 어제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이 maybe 우리도 하루에 15장, 20장의 설교를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지. 그냥 예배 와서 설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 성경책은 어디에? 책상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 그저 듣는 귀밖에 없어서 내 귀가 크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넣을까요? 두려움과 열등감과 부정한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너는 안 돼. 지금 상황에는 불가능해. 다른 사람은 잘 될지 모르지만 너는 안 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길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을 말씀하시고 마귀는 불가능을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에이, 이제 너는 끝났어.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의 두려움을 붙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생각의 통로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 가지 통로로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자기와의 대화, 즉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책을 팩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대화로 바뀔 때, 무엇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그 삶을 살기는 원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불신한 사람과 살면 행하고
실천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세상의 불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떤 조언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이 자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낙심이 자랍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라는 자기의 생각을 붙잡혀 주님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생각의 통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를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배우는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린 너무 우려먹습니다.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살아있으나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각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던져준 두려움입니까? 열망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그런 통로의 삶을, 그런 가정과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